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네, 9절 같이요.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다. 네,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줄 텐데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높아요, 맞아요. 어떤 건물인지 알아요? 본 적 있어요? 뭐죠? 오, 되게 잘하네요. 피사의 사탑? 누구죠? 그죠? 중간에 타이페이 우리 대만 가서 봤던 건물이에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비 와서 이제 1층에서 이렇게만 잠깐 보고 지하로 들어갔었는데. 롯데는 아니고요. 네. 공통점이 일단 높아요. 그죠?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마천루 건물 하면은 이렇게 이런 건물들이 나와요. 굉장히 높은 건물. 마천루라고 알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건물을 치우치지 않고 곧게 하늘을 향해서 쭉 수직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기술이죠, 뭐. 건축을 할 때 1층을 세우든 2층을 세우든 10층을 세우든 100층을 세우든 이 빌딩이든 이게 있어야 이제 곧게 세운다고 해요.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나오는데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다림줄. 본 적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저희가 사진으로 처음 봤는데 저 듣기만 했어요. 이게 뭐냐면 평평함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평평.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걸 쫙쭉 이게 늘려뜨려 놓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과 수직을 이렇게 이루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물을 이제 세울 때 우리가 벽돌을 쌓으면 우리 눈에는 반듯해 보이는데 이게 쌓다 보면 이렇게 기우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요걸 통해서 이거 기울었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을 반듯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 다림줄이 보여주는 이 수직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세워가야 삐뚤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잘 쌓아도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결국에는 쌓고 쌓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기준 이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네, 다림줄을 주님이 들고 계세요. 다림줄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림줄을 너희한테 이렇게 재놓겠다, 세워두겠다. 그리고 너네 이거 보고서 너네가 삐뚤어졌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이거 보고 너네가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확인해서 너희를 용서할지 아니면 완전히 아주 용서하지 않을지 내가 결정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기준이 있죠. 보통은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보통 양심이잖아요. 양심.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양심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하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다림줄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나오는데 오늘 요거를 포인트로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이 다림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인 거예요. 교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교만이 뭔지를 알아야 다림줄에 어긋나지 않고 인생이라는 우리의 건축물을 반듯하고 높고
아주 멋지게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 교만하다 들어본 적 있어요? 너 교만하다 이런 거? 하이쌤, 혁쌤, 그죠? 겸손하다 들어봤어요? 겸손은 뭐죠? 겸손. 저 잘 못해요. 이거 겸손인가 이런 거? 저 진짜 잘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이건 예의입니다. 예의, 매너인 거죠. 저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저 잘 못해요 하는 사람한테 가서 진짜 잘 못하네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상하고 화낼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잘 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예의로 그냥 말한 거잖아요. 이거는 겸손이랑 교만이랑은 거리가 있어요. 그냥 매너이고 말입니다. 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나를 높이려는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내려다보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교만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게 교만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게 있다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어긋난 모습으로 우리가 삐뚤빼뚤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씩 볼까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 뭐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교만인데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교만해서. 그죠? 심플하네요. 왜 따먹었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게 뭐였죠?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 너무 맛있으니까 하나님 혼자 먹으려고? 나 혼자 먹어야 돼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악과는 제한입니다. 제한. 한계예요. 한계. 리미트.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야 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너네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이해돼요? 모든 것을 할 수는 있는 존재인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라고 알려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창조주,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치가 선악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뭐 때문에? 교만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만의 모습이 끝도 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끝도 없이 커지려고 하고 자꾸 양적으로 드러나고 싶어하는 거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랩도 있잖아요. 랩 뭔지 알죠? 빠른 랩. 옛날에 좀 유행했었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 가는, 이게 자꾸 우리나라의 어떤 모토인 거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 가는 다르게. 누구보다 그렇죠? 더 높게,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다르게, 더 대단하게.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유럽의 정치인들은요 그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잘 살게 할지 고민하면서 도운대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게 한대요? 큰 일을 하려고 한대요. 큰 일. 눈에 보이게.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면 이 사람이 뭐 했나 인정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죠?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에? 네. 여러분 이 목사 어떤 목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떤 큰 교회 하거나 큰 건물이 있거나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거나 이걸로 자꾸 목사님들이 평가해요. 저 목사님 동기들 만나면 동기들 중에도 이렇게 모이면 얘기해요. 야 나 어디 사역해? 나 여기서 사역해. 야 성도 몇 명이야? 300명. 그렇구나. 너 어디 사역해? 나 청소년교회 사역해. 여기서 몇 명이야? 50명. 이래요. 옆에 있는 친구 너 어디 사역해? 어디 사역해? 너 성도 몇 명이야? 10,000명. 와. 갑자기 평가가 달라져요. 목사님들끼리도. 여러분 근데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우리 찬양팀 우리 아까 친구들 열심히 했어요. 어제도 연습하고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근데 찬양팀 하면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아까 그 해담이 혼자 솔로 했잖아요. 그죠? 둥닥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나 멋있지 않냐? 막 다다다다 이런 마음을 했으면 이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 내가 높아지려고 교만하는 거. 두 번째 교만 뭐였죠?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 교만입니다.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은 내가 지배하고 싶어해요, 그죠?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고 짜증내요. 그래서 돈으로든 힘으로든 뭐 큰 목소리를 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특히 여러분 누구랑 충돌해요? 충돌 안 해요?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부모님이랑 보통 충돌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랑 충돌해서 부모님이랑 막 싸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하시는 부모님 있을 거예요. 이게 내가 나조차고 그러냐고, 널 위해 지금 이러는 거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보세요, 교만한데 힘이 있는 사람은 압박합니다. 교만한데 힘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막 흔들어요. 내 힘으로든 큰 목소리든. 근데 교만한데 힘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삐집니다. 토라져요. 여러분, 삐지는 건 약해서가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폭군이랑 삐돌이는 똑같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모습이라고요. 제가 어제 청소년 교사 모임이, 저희 청소년 교사 모임이 어제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었어요. 교사 모임 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교사 모임 후에 저녁으로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사 모임을 했고, 근데 이제 우리 2025년 준비해야 되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교사 모임이 원래 그렇게 길지 않은데 1시간 좀 지났던 것 같아요. 7시가 넘은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뭐 혼자 막 해요. 뭐지? 잠깐 기다리면 가려나? 기다렸어요. 여기서 재촉하면 약간 좀 그러니까 묵묵히 기다렸어요. 한 40분. 잘 기다리죠. 이제 저녁 8시쯤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는데 옆에 있던 전도사님들은 이제 저녁으로 치킨을 시켜 먹는데요. 그래서 둘이 막 시켜 먹더라고요. 저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이제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기로 했으니까 닭고기보다 소고기니까.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막 목사님 식사 안 하셨으면 한입 하시죠 했는데 제가 안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갈 거라고 안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아내가 난 한입 먹어야지 하는 막 먹는 거예요. 뭐야? 여보 저녁 먹으러 안 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는 말이, 아니 교사 모임 너무 늦게 끝나서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왜 기다렸는데, 내가 치킨을 왜 안 먹었는데, 제가 마음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아내가 이제 일 막 다 마치고 진짜 안 먹으러 가나 막 이러고 혼자 이제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집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같이 안 가냐고. 이제 근데 제가 저의 속상한 마음을 좀 알려줘야겠다 해서 안 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아내 이렇게 보내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설교 준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진짜 너무 삐돌이인 거예요. 이게 뭐라고? 가만히 제 마음을 보니까 저는 이게 교만이다 싶었어요. 교만이다. 아내를 자꾸 제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마음. 그렇게 안 되면 삐지고. 여러분, 이렇게 삐지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폭군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삐지는 거, 이것도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뭔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겸손한 사람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 누군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겸손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해요.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도와준다고 하면 냅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 교만이라고요. 이건 교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어긋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림줄에 맞춰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삐뚤빼뚤한 정말 삐돌이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교만의 마지막 뭐였죠? 교만 첫 번째 뭐였어요? 내가 높아지려는 거. 두 번째, 내가 지배하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내려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더 높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다림줄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려다보려고 해요. 난 너보다 위아라는 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넌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라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에 혹시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끼리의 관계는 잘 몰라서. 내가 그래도 나이가 이만큼 있는데, 우리 친구들 막 모였을 때 내가 그래도 나이가 이 정도인데 네가 음료수 따라야지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있어요? 있어요? 왜 이렇게 해담이? 네가 물 떠와야지 이런 거. 이거 물론 서로 관계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내가 따라줘야겠다, 내가 그래도 해야겠다,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너는 따라야 돼, 약간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오류, 자신의 잘못됨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실제로 누가 봐도 잘못했어도 사과 안 합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원래 사과 잘 못해요. 전 남자라서 사과 못해요.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해요. 이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이나 이득이 걸려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앞에 마동석이 이렇게 부덕부덕 하고 있고 사과 안 해 이러고 있으면 사과 안 할 사람 있어요? 평생 미안하단 말 한 번도 못한 사람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할걸요? 만만하니까 미안하다 못하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내 아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저도 늘 항상 옳진 않아요. 제가 목사이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잘못할 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야 내가 목사인데 야 너네가 참아야지,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너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거 교만이라고요. 교만. 여러분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거, 그 모습 필요한 거죠. 근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진짜로 높은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찬양인 거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존경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다고요. 이거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여전히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해요. 그죠?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기치는 거 당연히 죄라고 해요. 성경에서 살인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보고 그리고 살인자를 보면서 난 그래도 저 동성애자보다는 나은 존재야, 나는 그래도 저 살인자보단 내가 좀 낫지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끼리 말할 수 있겠죠. 난 동성애 안 하니까, 난 살인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쟤보다는 더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다는 더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인자나 거짓말한 자나 동성애자나 너나 나나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행여나 아직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교만한 마음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의 다림줄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인생 반듯할 수가 없어요. 자만심 있고 우월감 있고 열등감 있고 경쟁의식 있고 고집 있고 억울함 등으로 우리 인생이 삐뚤빼뚤 울퉁불퉁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림줄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게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져요, 안 져요? 자, 안 돼요. 하나님 그 말씀처럼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도 교만하기 싫은데, 나도 삐지기 싫은데 이게 마음이 그래요. 나도 자꾸 내 마음 주장하면서 내가 지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안 되니까 속상하고, 이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그냥 혼내면서 그래도 해야지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니까 새로운 다림줄을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니까,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해서 할 수 있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교만해요. 우린 부족합니다. 근데 여전히 다림줄에 비하면 어긋나 있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고,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준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교만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께 어긋날 수 있어요. 교만이 뭐였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삐지는 거, 내가 내려다보고 싶은 그 마음,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있어요. 다른 삶을 향해서는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이제 다림줄 가지고 와서, 야, 너 어긋났으니까 네 인생 실패, 네 인생 탈락, 네 인생 꽝, 너 지옥.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한번 평가에 미끄러지면, 인정받지 못하면 끝나는 게 세상이에요. 대학 입시 잘못되면 그냥 끝이에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실패 잘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세상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다림줄을 가져와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새롭게 좀 살게 하려고. 너무 사랑하셔서 피 흘리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새롭게 새로운 다림줄인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은 냇물을 가려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만들어지죠? 냇물이 이렇게 막 흘러서 강이 되잖아요. 여러분, 강은 냇물을 걸러서 받지 않아요.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작든지 크든지 다 받아주는 게 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죄로 더러워지고 작고 인정받을 모습 없어도 나약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냇물이 강에 합쳐지면 뭐가 되죠? 강이 되는 거죠. 그제서야 냇물로 살다가 이제 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강은 바다로 가는데 바위가 방해하면 강은 어떡하죠? 강 물살을 밀어버립니다. 안 되면 다른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뻗어가요. 냇물은 힘이 없는데 강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름질인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방해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거 밀어버리세요. 막힌 게 있다면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냇물이 강물로 살듯이 이런 우리도, 부족한 우리도, 연약한 우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 합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다림줄대로 살아가서 진짜 안전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반듯하게 멋진 건물로 만들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더 크고 더 높고 최고가 되는 것이 소중한 가치이고 기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나를 높이려는 마음, 지배하려는 마음, 내려다보려는 마음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